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구약성경 1105쪽입니다. (1105쪽)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같이 합심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구약성경 1105쪽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혹은 자녀들,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앞의 일들을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오늘 여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세요. 역사를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여기 보니까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 길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고 반드시 이루칩니다. 반드시 그래요. 자, 이것을 성경으로는 믿는데 내 머리와 내 삶으로는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다 같은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가벼워요. 우리는 가벼워요. 그런데 믿지만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셔서 도와주셔야 되고, 이리 되면 여러분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저기 부산에 있을 때 한 번씩 그 기도원을 가는데 제가 이야기하죠. 무척산이라는, 무척 험하다고 해서 무척산이에요. 이제 그게 그 김해 쪽에 가면 그 산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면 거기가 좋아요. 올라가면 백두산 축소형이라 천지모처럼 조만한 호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좋은데, 일제시대 때 핍박받는 성도들과 목사님과 믿음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움막을 짓고 살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때 기도하던 자리가 기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올라가면 어떤 때는 낮에도 가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밤에도 가고 그래서요. 근데 밤에 갈 때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우리 아들이 그 당시 한 6살 이제 데리고 가요. 밤이라 산에 가. 아이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안 무서워해. 오히려 신났어. 왜 그래요? 컴컴한 환경, 그것도 산, 그것도 좀 가파른 산. 그런데 엄마 아빠하고 함께 가니까 얘는 가다가 다리 아프면요, 아빠 다리 아파 이러면 제가 목말 태워줘요. 목말 태우고 올라가. 또 그러다가 좀 내릴래 이러면 또 내리다가 또 걸어갔다가. 얘는 엄마 아빠 손잡고 가니까 신나서. 여러분,
인생길을 험한 산길도 가고 바다도 건너고 폭풍우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주님과 함께 가면 힘들 때 주님 목마 태워주세요. 주님 붙들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가면서 아버지를 의지하면 우리는 다리가 좀 아파도 괜찮아. 그런데 내 혼자, 어린아이가 혼자 산길에 간다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부시럭만 해도 막 기절할 것 같고, 그 인생이 힘들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에요.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하고 이러면 너희가 마음에 힘을 얻는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걸어 올라갈 때 다리가 안 아팠겠어요? 아프지? 그 돌레도 그러니까 이제 힘들면 아빠하고 매달리면 목말 태워주고 그것도 올라가고 또 그것도 좀 힘들면 또 내려달라 하고 또 걷다가 일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인생길이 참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서 세워지면 우리 인생길에 여기 말처럼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풍랑이 오도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풍랑이 오면 더 믿음이 자랍니다. 왠가 아세요? 주님이 보호해주는 걸 체험하잖아요. 아, 주님이 함께. 어려움 생기고 고달프고 이러면 나는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랑이 오면 주여 뭐가 왔네요. 주님 왔네요.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거 보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믿음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데 그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의 권능으로 오히려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업고 가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냥 함께 걸으시고 이래가면서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면서 점점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비결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오늘은 왜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됐냐면 올해가 이제 시작한 지 벌써 9월이 이제 다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또 재직회도 못하고 해서 9월달 말 이제 오늘 재직회를 하려고 지난 한 3주 전부터 강구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걸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회의는 요걸 아셔야 돼요. 이제 그동안은 제가 안 가르쳤는데 이제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 회의는 여러분 일반 회사는 예를 들면 뭐 주주총회를 한다 이러면 그 주주들이 그 임원들 세운 뭐 사장들이나 직원들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거 검사하고 못하면 해임시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회의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평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도의 회의를 하든 남전도의 회의를 하든 뭐 재직회를 하든 뭐 나중에 뭐 장로님들이 되면 당회를 하든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채점자였냐 하나님 어떻게 일했는가 보자 이래가지고 이거 자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의 운영과 사회의 운영은 다르다는 걸 아시죠? 다른 사회는 기업은 이윤도 그들의 그 목적도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사업체가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교회는 최저 비용 최고 이게 아니라 얼마나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함께 해서 돈이 더 들 수도 있어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함께 하면서 가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구별하셔야 돼요.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판단을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수정해 봅시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서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회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전도의 회의를 한다, 남전도의 회의를 한다, 뭐 재직회를 한다 이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은혜가 넘치죠. 사랑이 넘치죠. 이게 없으니까 회의만 하면 싸워. 교회에서도 막 싸워. 아니란 말이죠. 그 얼마나 잘못된 건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이번부터는 우리 재직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이제, 쭉 살펴보니까, 이야, 너무 신나.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오셨구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가 올해는 어떻게 오셨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올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고 어떤 부분을 부족한 것들을 내가 깨달았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를 알려고 하면 우리 그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자주 하셔요.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걸 성취해 가십니다. 제 인생을요, 저도 인생을 몇 기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나눠봤는데 제 인생에 신학을 하고 나서부터 한 20대 중반부터 한 40대 까지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주인인데 모든 결정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내 방식대로 하는 거고 배우고 익히고 혹은 뭐 정보 찾고 이래가지고요 내 구도대로 그리고 잘 안 되면 급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제가 주도적인 그 시기 지금은요 앞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해요. 한 10년 전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는 뭐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의뢰해서 그분의 일을 내가 따라가려고. 그런데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야 태강아 이번에는 이런 거 해라 이번에 이래 안 하셔.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경험과 또 이게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 구상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는 정말 젊을 때고 잘했거든요. 열심히 또 하고 엄청나게 그때는 막 젊을 때니까 힘도 있고 1년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뭐 크지는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막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막 그 소문이 나고 그런데요 제 어깨에는요 너무 무거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그때는 막 그게 미친 듯이 했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지만 그때도 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죠. 하나님이 좀 그래서 뭐 개척도 하고 이래 했는데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그걸 만들고 이루시고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는 그걸 제껴 빼고는 내 생각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일을 만들고 이루고 이 내가 일을 성취해서 역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는 역시 속에는 내가 잘했어. 이 시기 돌아보니까요. 그런 걸 있었으니까 이렇게 깨달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어깨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는 쓰러져요.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대요. 그래서 마음에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잘 안 되던데요.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 젊은 여자 목사님인데 나중에 카톡에 한번 올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을 들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거, 그거를 표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사람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기까지만 넣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에서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사람하고 동일하게 꼭 대입을 맞추면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간증은 그 정도 선으로 떴는데 이거는 유익해서 이분이 3대째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5살 때 음악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대. 피아노를. 그냥 부모는 막 그냥 교회 반주 시키려고 시켰는데 이해가. 그래서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잘해갖고 유학을 갔는데, 또 보통 뭐 유학을 가도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이러려면 일반적으로 기간은 2년에서 2년 반이거든요. 근데 보통 3년, 4년, 5년씩 걸려요. 그래서 유학 갔다 오면 사람들이 시간이 더 걸린다. 얘는 초고속으로 다 2년에서 2년 반. 박사도 그렇게. 그래서 귀국을 했는데 한 28인가 이때 귀국을 했대요. 자기는 이제 음악 교수가 꿈을 꾸고 다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교수가 되려면 30살은 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남는 기간 동안 그러면 스펙이나 쉽게 요즘 같으면 경력이나 더 쌓자 이래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큰 교회에서 또 음악 목사로서 봉사, 그때는 목사가 아닐 때니까 음악을 하고 이러면 또 그것도 뭐 경력이 되는, 그래서 큰 교회에 음악 감독으로 이제 섬기게 됐대요. 그러면 이제 음악 감독이나 큰 교회들은 뭐 찬양대나 오케스트라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음들이 제대로 나오도록 쉽게 말해서 지휘도 하고 뭐 또 지휘자가 할지라도 소리 이런 걸 다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자, 그러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대요. 자, 이러다가 어느 날 영적 체험을 해요. 그거는 통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이 사람은 3시간씩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3시간씩 해야만 응답을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50일 작정을 기도를 했다. 뭐 100일 작정인가 이래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목표를 세우는 거는 우리한테 유익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의 상황이 하열병이 있었대요. 그 젊은 여인이 젊을 때 하열이 나는데 이게 고쳐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는 약을 먹으면, 되게 센 약을 먹으면 한 이틀은 안 나오다가 또 나온대요. 그래서 하열의 고통을 당하고, 또 음악 감독을 하고 이러지만 허리가 아파갖고 제대로 걷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팡이나 없으면 우산이라도 짚고 다니고, 교회 와서는 4층에 유아실에 가서 누워가지고 음을 들으면서 무전기로 어디가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유능하고 집안 좋고 뭐 실력 있고 다 이런데 몸이 아프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었다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50일째 정도 지났대요. 50일 정도 기도되는데 그때 기도 중에 자기한테서 뭐가 나가는 것 같더래. 그런데 보니까 옆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있는 것 같더래.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나 이런 거 싫어요.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이런 거 싫으니까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싫어요. 이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거 막 없어지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보니까 하반신이 없더래. 이거 눈 뜨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가 있더래. 그러면서 할머니 누구예요? 나한테 있었어요? 이랬더만 이제 네 몸이 깨끗해져서 나는 네한테 더 못 있겠다 하면서 떠나더래요. 그 다음날부터 하혈이 멈춰졌어요. 자, 여러분 3대째 믿는 집안이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그런데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찌꺼기가 많이 끼어서 군더더기가. 우리 그 쇠 같은 것도 오래되면 부식되면 주변에 뭐 많이 붙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걸 닦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로 닦이느냐? 사실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야만 우리가 깨끗해져. 근데 이분은 자기도 몰라서 이제 신학도 뭐 사명감을 한 게 아니라 교수도 못 되고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신학을 하락하고 이래서 일종의 거기에는 거기다가 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또 경력 한 줄 더 생긴다. 이래서 했대요. 그래가 됐는데 몸이 그랬다면 너무 힘들었다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할 때 막 아파도 막 기도하러 나왔대요.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그런데 50일째 되는 날 그런 일이 하혈이 멈췄어요. 그런데 허리는 계속 아팠대. 하혈은 멈췄어요. 하나는 괜찮아. 근데 젊은 애가 또 결혼도 했나 봐요. 그때 남편도 있고 있는데 막 허리 아파갖고 쩔쩔매고 오면 이리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고 올라가서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99일째 기도를 하는 날 아침 새벽에 교회에서 뭐 새벽 기도가 있었는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는지 또 이제 감독하러 가야 되니까 오는데 신랑이 차를 타니까 여보 당신 조금 전에 어떤 젊은 여자하고 같이 오더만 그 여자 누구야? 이라더래요. 여보 지금 새벽 5시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괜히 기분 나쁘게. 이랬는데 아니야. 니하고 같이 왔어. 같이 왔는데 오다가 니는 요리 오고 그 사람은 절로 가던데 누구야? 정신이 번쩍 떠야 돼. 그리고 나서 교회에 도착해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나게 뻔히 쳐다보더래요. 부교육자들도, 부목사님도. 그러고는 이제 그때는 또 목사였나 봐. 목사님, 음악 목사님과 목사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걷는 거 봐요. 걷는 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도 모르게 그냥 걸었나 봐. 약간은 불편하게. 그래서 놀래갖고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바로 서 있더래요. 그 이후로 잘 걷고 잘 뛰고 하혈 없고. 자,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었지만 사탄과 귀신의 방해가 공존해요. 그것을 쫓아내기 전까지. 그것을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만 지금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성령은 한쪽에 처박혀 구석에 우리가 모셔놓은 거예요. 구석 비치시켜 놓고 내가 다 하니까 이 내가 하는 곳에 사탄이 귀신들이 나와 함께 역사하면서 나에게 답답함도 주고 우울함도 주고 병도 주고 환경도 막히게 만들고 이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생긴다, 장벽이 있다, 고난이 생긴다, 일이 꼬인다, 혹은 질병이 온다 이런 거 오면 첫 번째 여러분 딱 빨간불을 켜셔서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걸 해결해서. 물론 이 사람도요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녔죠. 다 다녔죠. 그래서 그걸 교인들이 알고 나서는 자기를 만나면 목사님 우리 애가 뭐 아토피가 되기 심하고 우리 애가 어떤데 의사 좀 소개해 주세요. 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이분이 이제 그 의사를 만나니까 의사가 안 아프다. 진료하러 다음날 가서 허리가 안 아프다 했더만 안 아파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나. 그리고 이분은 또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리고 결국은 전도해갖고 교회를 다닌대, 그 의사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끌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워낙 우리 자유로 하던 게 지금 빼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안 나간단 말이죠. 기도해야죠 하면서 안 해. 어쩌면 다른 말로 할까요?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 못하는 거 아세요? 내 자아도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귀신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력을 깨부수고 또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딴 거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뭐가 잡히고 안 잡히고 상관이 없다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그 뜨득뜨득한 세상의 것들, 죄의 것들, 귀신의 장난들, 이런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씩 벗겨져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그게 되면 다 벗겨져서 깨끗한 게 나온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작업을 안 해요. 왜? 내 힘으로 사니까. 자, 내 힘으로 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성취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내 부족함과 어려움과 장애물과 고난과 공경이 닥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라. 그렇다면 이 해결을 못하는 일들이 자꾸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나흘이 가고 길어져 가요. 병원도 쫓아다니고 아니면 어떤 대안도 세워보고 하는데 별로 그런 상황이 안 바뀌어. 어려움이 계속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성도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녀답게 산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시고 만들고 인도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지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이분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기도해달라 하면 3시간씩 기도하세요. 해결한대. 왜 자기는 3시간 기도에 체험을 해. 다른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10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시간씩 기도했는데 여러분 수준에 따라 하는. 그런데 중요한 건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요거를 언제까지 하느냐? 해결될 때까지. 이거는 똑같아요. 꾸준하게 끝까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점에 도달하면 싹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돌리는 거 우리 안 돼요. 악한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안 돌려져요. 어떤 일을 하다가 꼬인다든지 뭐 일이 생겼을 때 뭐 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이 돌려지도록 내가 기도해요. 일을 행하는 하나님,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기도하다 보면 첫째,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여러분의.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십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 참 기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가 없단 말이에요. 빠져나가고. 뭐 애들도 적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전 역삼각입니다. 앞으로 3, 40년 후면 교회당은 큰 교회당이 거의 다 텅텅 빌 지경이에요. 저쪽에 그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을 한번 전에 대학원 다닐 때 성지순례를 가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가보니까요. 그 큰 성당에 막 엄청난 벽화가 멋있어요. 근데 뭐 하는 거 아세요? 전부 관광지라. 그리고 요쪽 방에 조그만한 방 하나에서 모여갖고 수녀들하고 뭐 모여갖고 미사드리더라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그 큰 교회당에 성당에 한쪽 구석에 한쪽 방에서 미사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 다니면서 이건 뭐예요 하고 사진 찍고 관광지가 되어 있더라.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그리 될 우려성이 50년 안에 다 일어날 형편이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의 세대는요, 정말 다시 선교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시느냐. 지금 주일학교가
선생님들 빼고 출석하는 애들이 47명이래요. 그럼 좀, 오가지고 좀 안 오는 애들 치고 이러면 50명이 넘는다, 이 말이잖아요. 애들이 박짝박짝 하잖아요. 와. 그래가면서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또 뭐 선생님들 성경 공부하고 같이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런 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올해 우리 교회에 이런 식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사역자가 필요해. 참 제가 감사한 게 2년 동안 한 명을 데리고 했잖아요. 그 한 명이 빠지지 않도록 보내는 부모와 그 아들 정말 대단하죠. 그랬더만 전선에 모시니까 지금은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생님, 전도사님 계시죠. 또 뭐 교사들 한 3명 있죠. 보통 평균 출석들이 애들이 한 9명. 안 오고, 왔다가 지금 안 오고, 이런 애들이 한 10명. 그럼 만일 그 애들까지 치버리면 19명. 그래서 최소한 10명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중고등부가 전부 다 지금 줄어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했다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청년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청년회가 형성이 잘 안 되고 하다가 전도사님 모셔갖고 지금 잘 해갖고, 지금은 예배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보통 한 9명. 아직 등록을 안 했지만, 또 오고 한 번씩 빠지기도 하지만, 이러는 청년이 한 3명, 한 12명이 지금 돼요. 요즘 그런 일이 있어요. 요즘 그런 일. 특히 이 영종도의 청년들 모으기가 진짜 힘든데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날마다 막 청년회 전도하자고 피켓 들고 나가고 이런 거 참 우리가 하는 행위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청년 선생님들이 부산에서 있다가 올라왔는데 이제 한 2월 달부터 왔으니까 한 8개월 됐다는 신기한 게 있대요. 뭐냐면 어떻게 여기 교회는 거의 빠지지 않게 새로운 사람이 옵니까? 요즘 이런 일도 없을 뿐더러 그 교회는 한 2, 300명 되는 데서 생활을 했는데 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는 보면 매주 그렇다고 해서 막 교인들이 맨날 나가가지고 전도하느냐 이것도 안 하는데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하시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네요. 배우게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 믿음으로 제가 사모님이 또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른 교회는 기도 안 해서 그렇나? 그건 아니죠. 그 교회는 또 그 교회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우리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재정적인 것도 보니까 한번 살펴봤어요. 재정적인 것도 어떤가. 사실은 올 시작을 할 때 작년 연말 결산의 30%를 우리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규모에서는 작은 돈도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1억이 넘으니까. 그럼 한 1억 정도의 30%뭐 3천만 원 이상이 플러스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 계산을 못 하게 돼서 내가 재직해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거 계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봅시다 하고 지금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9월 아직 끝이 아닌데 대략 이제 재정보고도 살펴봐야 되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올 9월 아직 끝도 아닌데 1억이 넘었어요. 작년 결산만큼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많이 없어요. 통장에 얼마 없어. 그런데 다 넘어가.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요 사실은 일종의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매달 한 몇백만 원씩은 나가야 되거든. 6, 7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통장에 없고 1, 20만 원 있고 이러면 속 탈까요? 속 안 탈까요? 속 타야 되겠죠. 저는 얼굴에 평강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요, 제가 대전에서는 건축하고 나서 제 얼굴에 돈 때문에 근심이 꽉 찼어요. 사람들이 만나면요, 아이고, 목사님 해갖고 어떤 분들은 돈 뭉텅이를 주고 가. 이거 갖고 좀 힘들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뭐 돈 때문에 막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봤어요? 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왠거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부족하면 기도하고 주여 이번 달에 조금 매달 있잖아요.
희한하게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그래서 지금 결산을 해보니까 벌써 작년 결산만큼 벌써 됐는데 아직 석 달 남았잖아요. 30%가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문제, 자녀들 문제, 무슨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내 앞서가는데 우리 보고 뭘 하라냐면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미리 환상으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니까 우와 됐네, 요거예요. 이게 더 많아요. 아시겠어요? 지나고 나서, 그래서 저는 항상 결과 다 지나고 그 앞에 보여주면 감사하죠. 보여주도요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보여준 데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구나. 어떻게 하셨지? 나도 모르겠네. 하나님이 하셨구나. 위대하신 그분 찬양하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무서운 일들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믿고 안 믿고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믿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머리로 지금까지 했잖아. 그런데 이 모양이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할 거 지금까지 했잖아. 그 결과가 지금은 현재 상태잖아. 안 하고 잠만 자고 놀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못 먹고 안 입고 챙기고 잠 못 자고 고민해 가면서 이만큼 했는데 그걸 돌파해 보려고 자식들을 바로 해보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이리도 해보고 돈으로도 꼬시보고 뭐 해보고 또 하는 일들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애를 쓴 결과가 뭐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고민하고 실험하고 잠 못 자고 울고 괴로워하면서 그 결과 10년 후는 지금과 똑같아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사는 삶을 사시렵니까? 지금 그동안 살아보니까 내 머리 돌리고 내 해가 이렇게 힘든데 결과가 이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럼 다른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짖고 주님이 일을 만드시고 이루어가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하고 그 강물 속에 내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나는 보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리라, 이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방법으로 터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어떠면 더 빠르게, 아니 하나님의 어떤 시간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고 눈물에 눈물을 씻어주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만들고 훨훨 날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여호와께서 이루시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은 왜 이걸 몰랐을까,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나름대로 좀 힘들겠다 싶은 정도로 기도 시간을 잡으십시오. 무조건 내가 5분만 해야지, 정성이 없고 마음이 없어. 다른 거 할 때는요 30분, 1시간도 그냥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나름대로 다른 일에 방해되지만 좀 잘라서라도 요 기도하는 시간을 나는 좀 잡아야겠다. 꼭 나는 10분밖에 안 된다 하면 10분 잡으시고, 30분 잡다 이러면 30분 잡으시고, 1시간 정도 내가 한번 잡아보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하다가 정 안 되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리부터 빠질 때는 빠지고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 절대 안 빠지. 이러면서 어떤 분이 50일을 잡든 100일을 잡든 목표를 한번 두고 내가 그때까지 부단히 기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가 세상과 죄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 드득거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느끼지 못하지만 뜯겨나가고 흘러나가고 지워지고, 그래서
깨끗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이제는 그 근심 걱정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하고 여러분 입에서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이거 뭐 해갖고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됐어요. 어쩌면 엄청나게 막막한 답인 것 같죠? 엄청나게 단순한 답인 것 같죠? 단순해야지 기도하니까 됐어요. 이런 것도 했지만 나는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 그 마음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같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갖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리라. 나의 어려움을 나의 고통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 알고 작정하고 기도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도 힘을 얻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장벽이 걷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참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힘 의지한 걸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힘만 의지한 걸 회개합시다. 이제는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얼마씩 기도하겠습니다. 몇 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게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하는 하나님께서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르시는 주여 말씀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힘든 것들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시고 허감의 세력들이 아버지 방해하는 악한 일들이 다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심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만들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부르짖고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와 역사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마음 먹고 결심할 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흑암의 세력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기도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생활과 환경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